할렐루야. 2020년 8월 23일 주일 설교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연결과 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고린도전서 지금 10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과 연결 그리고 분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절단, 단절, 분리, 아마 이런 말들일 겁니다. 절단이라고 하는 말은 잘라낸다는 것이지요. 특히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말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고통입니다. 불행이지요. 분리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것일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면 이것은 고통을 넘어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꼭 기억하라는 거지요.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면서 꼭 알고 있기를, 꼭 기억하기를 원했는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름, 바다, 침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름이 어떤 의미인지, 바다, 침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대체 이런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연결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누구랑 연결되었느냐?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이고 결국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구름, 무슨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마 그 구름이겠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 광야의 대낮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아마 살기가 살 수 있을래나 싶은 거지요. 지난주 미국 본토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은 뭐 여기 온도로 110도, 120도까지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주일을 살라고 해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달 산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가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햇빛을 가리는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아마 홍해를 말하겠지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홍해는 자기네들을 거기 구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괴롭힘을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군사들의 몰살을 말하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애굽 군사들이 그들의 이제 애굽 군사들로부터의 괴롭힘을 거기서 끝내야만 된다는 거지요. 만약 홍해에서 그냥 건져주시는 것만으로 끝났다면 계속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기로 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굽의 괴롭힘을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더 좋으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신령한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만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어로 What is this? What's that? 이것이 뭐지? 저것이 뭐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모으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하면서 그냥 갖다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신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들도 다 알아서 자유가 아니라 모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알아야 자유롭지요. 근데 모르는 것에서부터의 자유와 묶여 있으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잠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 묶여 있는 곳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아마 묶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모르지요. 묶여 있는 우리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모르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에도 말한 것처럼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은커녕 몇 시간 후의 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에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신령한 음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0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에게서는 진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신령한 음료는 뭘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4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은 진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음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보혈은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방향을 잡아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의욕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의 삶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은 물론 경험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떨어져서 잘해보려고 했겠지만 잘 됐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도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가져나간 모든 재산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지요.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행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게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것들을 누가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끊어지면 안 돼요. 또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알겠지요. 분리입니다. 분리. 누구랑 분리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상하는 거지요. 썩게 됩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저주요 사망입니다.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최근 한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K-팝이라든지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식이라든지, 특별히 K-팝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유명하지요. 근데 젊은이들에게 우상입니다. 스스로 아이돌, 우상이란 뜻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좋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이돌이 되기를, 우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음행, 고린도서 14장 이제 고린도서 10장 8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행으로 하루에 23,000명 죽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갑자기 죽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제까지 전 세계에 81만 4천 명이 넘게 죽었어요. 미국에서만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메뚜기 떼가 한순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만하고 죄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면 금방 세워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그러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엎드릴 때입니다. 분리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쾌락이잖아요. 나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회중이라,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원망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이야기를, 그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을 그 다음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에서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쳐다봐라 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결국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 원수 마귀는 자기를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쳐다보게 만드는 자, 그게 영적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의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 하나님 쳐다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또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릇,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 물론 보배를 담으면 보배 상자가 되고 음식을 담으면 음식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이라 말할 때 여기에 보물이나 음식을 담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언어를 담아두는 그릇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고 본 것을
내 안에 담아 두었다가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세상 것을 보고 들으면서 세상 것이 만약에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내 안에 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무엇을 들으며 어떤 것을 담고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혹은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쳐다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의 말을 듣다가 믿음 없는 말에 속아서 우리 인생 망하게 돼요. 귀신과 연결되면 그 인생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지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하나님 쳐다봐야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 그 인생 보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형들에게 팔려나간 참 어처구니 없는 신세가 됐지요. 억울한 인생이지요. 노예가 됐고요, 억울한 누명 씌어서 감옥에 갔고요,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약속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환경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요나가 하나님과 분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비참한 꼴 당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한다면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하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누구랑 연결되어서 살아야 될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진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상상, 생각 그것만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힘이 잃어버리잖아요. 좋은 사람과 연결만 되어도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20분 이상 꼭 기도하세요. 정말 더 기도하면 좋고요, 매일 2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면 더 좋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시는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잠깐 말씀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떨어지면 어떤 결과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에 정말 능력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